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이 절대망대를 우리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이 내 안에 뭘로 세우느냐? 복음에 기반한 말씀과 기도, 이걸 가지고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망대는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 막 폭풍우 같은 것이 밀어닥쳐도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절대망대, 영적 망대잖아요. 바람 불어도 자빠지고 비 오면 새고 이런 신앙이 많잖아요. 남의 말 듣고는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있다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공부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본 머리는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암만 바보라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보면요, 나도 이렇게 말 전할 때 보면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뭘 빼먹든지 더하든지 그래요. 가장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확인해야지. 반드시 반대편 말도 들어봐야 돼. 우리는 한 사람 말 듣고 막 동조하다가 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인생 살면서. 근데 그것도 아는데 잘 안 된다고. 가까운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에 맞는 것 같고, 원래 저놈은 저래 라고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게 한 사람 죽이는 거지. 그럼 뭐 시험들, 그렇게 내 안에 절대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면 사람 말에, 소문에, 눈에 보이는 거에 다 넘어집니다. 내 안에 절대망대 세운다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이 오든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여기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죽어나가는데도 교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어요. 어느 정도 응답 올 때까지, 응답을 확인할 때까지 했어요. 여자애가 와서 베드로가 사러 갔다니까 네가 돌았구나 이러고 다시 또 기도해. 베드로 얼굴 볼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그게 절대망대가 세워져. 이 절대망대가 어디에요? 교회. 교회하고 우리는 이건 삼들 성전으로,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목회자가 이 개인적으로도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교회 안의 절대망대. 그리고 우리 현장의 절대망대, 가장 구체적으로는 우리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회,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다 절대망. 이 전도에 있어서 전도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 그게 뭐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사실 25절까지 봐도 되죠.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영적 세계를 사실화시키게 돼. 이걸 가학화시키게 돼. 가학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으면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그걸 봤으면 다른 사람도 확인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나는 봤는데 다른 데 가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 세계도 그렇게 사실화, 과학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세계라 그럴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누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도 나누어 보면 학문으로 나누면 자연과 가는 사람도 있고 인문과 가는 사람도 있고 사회가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된 거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원자가 결합돼 가지고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그냥 원자로 그냥 흩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식으로 말하면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생기를 불어였는데, 그래서 생명이 된 게 인생인데 이 생기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흙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똑같습니다. 영적인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못된 거 틀린 영을 인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들. 사단의 세계에 눌려 있습니다. 참영, 살리는 영, 성령을 모르니까 틀린 영, 악한 영,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우상숭배하고 그게 시달리고 눌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사실적으로 내가 찾아 누리다. 그게 우리가 영적 절대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에 우리가 망대라 그럴 때 이 망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기도의 망대의 내용은 7망대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거 그냥 오늘은 여기 제목만 자세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성경의 복음의 유일하고 독특한 신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간은 뭐냐면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러고 또 모든 것 속에 신성이 담겨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신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범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다신론이 있잖아요. 여러 신이 있어요. 다 불교, 부처도. 사실은 부처 신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는 신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제일 통탄할 게 뭐냐면은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부처님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절하고 빌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웃을 일이에요. 나는 자기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누구든지 깨달으면은 깨달은 자가 된다. 깨달은 자가 되면 뭡니까? 생로병사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튀는 거예요. 더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예요. 뭐 애착을 안 두는 겁니다. 생명에도 애착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보살님 그러잖아요. 보통 할머니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고 스님들이 보살님 그래요. 나는 보살을 하도 흔해가지고 교회 집사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보살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보살의 원래 정신이 뭐냐면은 나는 부처 안 돼도 괜찮아. 부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내 일생을 드리겠다. 이 사람이에요. 이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부처 안 돼도 괜찮다. 자기는 뭐 지옥에 들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결사대예요, 결사대. 도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인데다가 여러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놓은 게 일신론이잖아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내가 탁가시킨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은 뭐냐면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사상이 유대교나 뭡니까? 모슬렘이나 다 유일신이다.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일신 사상의 또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유대교와 모슬렘의
신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시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셋일 수 없잖아요. 셋이면서 하나일 수도 없어요. 그걸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안 돼요. 믿음으로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역할이 분명하면서도 서로 존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아들이고 아들 밑에 영이고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 없는 내가 사는 거하고 재벌들이 사는 거하고 다 산다 이런 거는 같지만 사는 게 다르잖아요. 먹는 게 달라요. 우리는 먹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먹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걸. 아마 재벌들이 쳐다보면 저걸 먹고 어떻게 사노 싶을 거예요. 근데 내가 먹는 것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헤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존재 양식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그 속에 오묘한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가장 정확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서 택해놨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인을 쳐주신다. 그게 어디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삼일체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잖아요. 그 삼위일체와 나의 관계를 찾아서 누리는 게 기도 중에 기도.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어 이기셨는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찾으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시편 103편 19절에 그 보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어디로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요?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 전무만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어가실 3시대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화되고 복음화된 자들이 제자되고 제자전들이 원내에서 돼가지고 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이 확립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제자 찾고 내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요? 세계 현장에 연결돼요. 여러분 그 세 가지 3시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70년 전에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 못하게 된 다 전쟁으로 망해버린 이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겠어요. 문화로는 세계를 휩쓸고 있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어째서 다 옛날에는 이민을 떠나버렸는데 이제는 역이민이 오고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가 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표를 보면은 이 복음화, 제자,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내가 있는 걸 나는 뭐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요즘 이제 계속 주일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과 내 목적이
안 맞으면은 발부둥 쳐도 안 돼요. 근데 맞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삼시대 축복을 누리는 거죠. 삼시대의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5가지. 이 삼시대의 393 기도와 함께 5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5가지 12대 IP.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없는 자들에 대한 재앙을 보는 것,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24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더라도 이미지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고 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도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공중은 우리가 보는 하늘 아닙니다. 그 하늘 위에 영적 세계를 말할 때 공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잡고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정치, 종교, 경제, 문화를 잡고 흑암 세력이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 힘, 그걸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속에서 우리는 3가지 뜰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 망대가 지금 다 되는 겁니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오려. 맞아. 기도 확실하게 하시네. 오려. 그럼 이제 안 해도 되겠다. 다 아니까. 자, 7 여정이 있어요. 이 7 여정은 저는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요즘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해요. 다락방은 해결을 말 안 하고 성화를 말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해결이라고 할 때 뭘 염두에 두고 해결하고 하느냐. 우리는 진짜 해결은요, 원죄에 대한 해결이에요. 내 행위에 대한 해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그 모든 내 행위에 대한 원인, 시작인 원죄까지도 보지 못하면 진정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도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문제 해결하셨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걸 모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그거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죄를 짓고 범죄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 왜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해결했던 거 안 믿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사단이 있고 나는 연약하니까, 현실은 어려우니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것, 내 존재에 대한 것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근원이 뭐냐? 아예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자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최고의 해결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 인간의 선행이라.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 도와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다른 것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뭘로 구원하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축복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노는 겁니다. 그게 7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하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성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성화예요. 그런데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7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리고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이런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게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고 정복자의 길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2DIP,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나의 12DIP가 나야 돼.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뭔가 봐. 그게 나중에 어디게요? 드림은 24시대에 돼. 하나님 내게 보여준 게 24시대에 돼. 그럼 우리가 그 힘을 내가 하는 게 이미지, 보이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삼떨 성전, 3가지 237과 치유와 서밋도 교회가 이거 갖춰야 될 뿐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237 이방인 살리고, 내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 치유하고, 내가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아 누리는 것. 그게 내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이 망대는 이 지금 4가지 7망대, 7여정, CVDIP, 삼뜰 성전 가지고 이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로 빠뜨리면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해진 거 이게 없으면요, 항상 우리는 본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이 뭐겠어요? 육신의 욕구 따라가겠어요. 세상의 이익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뭐가요? 내 기도가, 내 신앙생활이. 그래서 큰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내용. 자, 이 안에서 이제 정말 기도를 가지고 절대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건가 하거든. 이제 그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3가지를 활용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의 몸을 활용하는 거예요. 몸을 활용해서 기도함으로, 몸을 활용해서 기도하여서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되는 겁니다. 자, 몸, 시간, 삶 활용하면 저절로 24 되는 겁니다. 24 돼야만이 25의 응답과 영원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몸을 활용한다 그럴 때에 성경에는 육과 몸이 같이 있기도 하지만 따로 구분합니다. 육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익한 거라 그랬어요. 육은 죽은 겁니다. 몸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몸은 성전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몸은 육이 아니고 무익한 게 아니고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육하고 다른 겁니다. 이 몸이 영혼과 함께 있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
우리에게 단 한 번 유일한 기회가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이 몸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뭘 누리느냐. 이게 그대로 영적 세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이 몸 떠나버리면 죽은 거라니까요. 몸이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요.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이 몸과 함께 있는 동안에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유업을 이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함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뭐냐면 몸을 살리는 겁니다. 몸을 살리는 거, 몸을 살리는 게 한 세 가지로 놓으면 제일 먼저 음식, 그래서 깊은 음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 많이 먹어야 된다가 아니고 바로 먹고 잘 먹어야죠. 올바르게 먹어야 되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운동입니다, 운동. 의사들 이야기 이게 들어보니까 사람은 서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현대 문명이 앉아있게 만든다는 거죠. 모든 걸 앉아서 하게 돼요. 앉아있는 동안에 몸에 모든 독이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시간 앉아있으면 15분 내지 20분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독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의학자들이. 그러니까 운동입니다. 몸을 살리는 거라. 그런데 이 두 가지와 함께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우리는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몸을 살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몸을 활용한다고 말할 때 뭐겠습니까, 그러면? 호흡하면서 호흡과 기도를 연관시켜서 할 때 우리 속에 24기도가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이게 뭐 이상한 단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원래 있는 기독교 전통이고 원래 가장 과학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을 하면 됩니다. 의식을. 내가 어차피 숨 쉬고 사는 건데 숨을 쉬어지는 대로 쉬면은 나이 들수록 갈수록 숨이 짧아지잖아요. 나이 들수록 갈수록 숨이 자꾸 차져가지고 입 안에 오고 코까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배로 숨을 쉰다.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한다, 뭐 어디 가서 기도한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현대 생활이. 그러면 기도를 안 할 건가? 안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24시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몸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몸이 뭐냐는 걸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몸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빨리 걷기를 하면요, 내가 평소에 걸어다니는 호흡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들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이게 다른 사람 내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현장에 전달되고, 이게 짤막짤막하게 리듬을 타면서 하는 거죠. 제가 자전차를 타보니까 자전거를 타면은, 나이가 들어서 타면은 최고 운동이래요.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하냐니까 호흡도, 폐활량도 늘어나고 근육도, 다리 근육, 허리 근육, 온몸 근육이 강화되고 뭐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보니까 자전거 타는 맛이 있어요. 내가 한 50몇 년 만에 타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타보고 안 타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나보고 넘어졌다니까 키 작은 목사들이 나보고 다리도 길면서 어떻게 넘어지냐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안 타봐서 그래. 자기가 타보면 넘어질 때 다리 긴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 다리 기니까 그냥 턱 서면 쓸 줄 아는데 안 그래. 접는 자전거를 사가지고 타이어가 작으니까 더 빨리 넘어진다 생각했어요. 중고를 그 흥에 잔처방에 가니까 중고를 고쳐놔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샀어. 그러니까 밖에 커. 근데 커도 넘어졌어. 근데 그 타보니까 호흡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모르죠. 어떤 때는 레시브에 말씀 틀어놓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따로따로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따로, 운동 따로 할 필요 없이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예 그래서 내 삶 속에 기도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몸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왜 이래야 되냐?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저는 지금 생선을 자꾸 줄여갑니다. 왜 줄여가냐? 뭐라 그래도 일단 안 좋은 거예요. 뭐라 그래도. 우리가 폐수만 흘려도, 그거 먹으면 고기가 죽어가지고 붕붕 뜨는데, 오염물질을 그걸 쏟아내면 아무리 바다가 넓어도 언젠가는 다 문제 생기니까. 지금은 표시 안 나지. 그러면 그때 가서 끊으면 안 되고, 아이고, 그거 생기기 전에 지금 실컷 먹자. 이럴 거 없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소고기보다도, 육고기보다도 생선을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생선 먹었습니다. 근데 의사들 말 들어보면요. 이제 나이 들면은, 육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좋은 고기를. 그것도 소고기 먹는 게 간하고 근육, 단백질 회복하는데 최고래.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에 자기 손바닥인데 이도 엄청 많잖아요, 이거 사실은. 자기 손바닥 정도 그냥 반찬 삼아서 먹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 몸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쁘게 하자, 날씬하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은 시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사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의 시간도 24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해져 있는 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24시간을 240시간을 쓴다 그러죠. 그런데 맨날 노는 사람은 24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의 의미를 순서적으로 하지 말고 자, 아침, 낮, 밤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면은 아침과 낮, 밤을 잘 생각하고 활동은 낮에 하니까 아침, 밤, 낮 이럴 때 눈 뜨면 아침이고 눈 감으면 밤입니다. 그러면 눈 뜨고 활동하는 시간은 다 낮이다. 내가 해가 지고 나서도 활동하면 그게 낮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낮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그게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라 그랬잖아요. 무시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항상 그 말이잖아요. 눈을 떠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까? 내가 복음의 바탕을 두고 호흡하면서 24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랬습니다. 10편 23편의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으로 실만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도
해받을 걸 두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고 막대기 가지고 달라드는 늑대를 물리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낮에 활동하면서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한다 그랬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참 멋져. 이 10편 23편은 완벽해요. 원수의 목전, 지금 나를 깔보고 지금 나를 욕하고 지금 나를 비웃는 사람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줘. 보란듯이 네가 쟤를 비웃었지. 예수 믿는다고. 네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하겠지. 네 한번 죽어봐라. 딱 나를 막 왕자리에 앉혀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줘. 쟤는 침 질질 흘리게 만들어. 원수로 하여금 상을 베풀었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왜 붓겠습니까? 구별할 때, 성별할 때 붓습니다. 그래서 왕제상 선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늘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했던 낮의 기도예요. 삶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밤에는 뭡니까? 시편에 새벽 미명에 주님, 마가복음 1장 35절. 밤에도 잠들기 전에. 자, 이 시간을 시간별로 하는 게 아니라 눈 뜨면 나는 아침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기도. 밤에는 뭡니까? 하루 활동하면서 정리됐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가 참 특이한 게요. 우리가 막 하루 일을 경험하고 뭘 읽고 뭐 복잡하고 막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뇌과학에서는 정보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가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 정리가 안 되면 돌아pun다. 근데 이게 운동할 때, 산책할 때, 그럴 때 하고 밤에 잠을 잘 때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로 가다고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걸 기도하면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작업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예를 들어 메시지 준비할 때 설교 뭐 40년 했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 혼자 있으면 준비할 필요 없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뜻도 잡고 또 이것도 뭐 다 알고 있을 건데 생각하면은 이거 다 아는 것만 전부일까? 지금까지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그게 전부일까? 하나님 다른 건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피곤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을 들면요, 준비하다가 기도하고 잠들면요, 꿈에도 나와요. 꿈에도 메시지.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메모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잊어버릴까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자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참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한 자에 잠을 주신다 그랬죠. 모든 걸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제 사고가 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고가 나고 언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고 날 때는요, 항상 조급하거나 여유가 없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서두르거나 이럴 때 사고 납니다. 그럼 언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반대예요.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차분하고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불안해가지고 염려 차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초조하니까 막 조급하고 서둘잖아요. 사고 납니다. 사고.
그러니까 시간을 활용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여유있게 하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삶에 대해서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존이 있고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은 이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육체 덩어리 하나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생존이라고 그러죠.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생활이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있게, 좀 더 누리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편한 것으로 이 생활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가운데 이게 삶입니다. 삶. 삶은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살아가는 능력의 모든 결정체라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의 결정체가 뭐냐면 삶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살에 왜 죽냐면 답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을까? 살 이유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고, 청소년들이 사고 왜 치냐면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뭘 살아야 될 목적도 없어요. 그럼 뭐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뭐 마약하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삶이라는 건 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또 뭐냐면 인간이니까 인간 간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먹는 문제 다 해결됐는데 서로 안 맞아, 취미가. 이럴 때는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 갈등이 그 정도 갈등이면 되는데 나중에는 의견이 달라지고 나중에 어떤 사건을 보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인간 간의 갈등 생기면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심각해집니다. 나는 지금은 포기했지만은 어디 여행을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은 밤에 나가가지고 야식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밤에 나가면 먹을 수가 없어. 안 먹어. 먹으면 취하니까. 우리는 6시 넘으면 먹질 않아. 우리 애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럼 뭔 재미가 있어요, 밤에. 밤에 나가서 다 바닷가 앉아가지고 해물탕이라도 먹으면서 회라도 먹으면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최고 배가 불러가지고 또 잠을 못 자니까 가기 싫어 어디. 그게 막 세월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오고 가면서 먹는 거지만은 이런 건 작은 갈등이야. 누가 한번 양보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영적으로 다르다든지 이럴 때는 심각해지잖아요. 자, 그때는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 그러면은 전쟁 나는 거예요. 돈 받은 내가, 하나님 아는 내가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삶의 능력이에요. 삶이라는 건 살아가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성리롭게 살까, 신앙으로 인생을 살까 하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돼요. 뭐 우스갯소리 하면 내가 우리 오래된 신자들은 옛날에 들어서 다 할 겁니다. 나는 그 결혼해가지고 연애를 7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연애 7년 했으면 꽤 했잖아요.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야, 결혼해 같이 사니까 미치겠더만. 나는 어릴 때부터 군대에서 그랬지. 이 치약을 항상 밑에서부터 짜올려야 돼요. 그리고 짜면은 뚜껑 닫아놓고 우리 손 가운데 푹 눌리는 거예요, 그냥. 뚜껑 안 닫아.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그랬다니까. 신발 그냥 벗어놓고 가. 치약 좀, 이게 밑에서부터 짜고, 이게 좀 닫아놓으라. 나중에 굳어가지고 하려면 힘드니까요. 나중에 또 쓸 건데 말라도 한다고 그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 집안에 싸우는 거 보면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다락방 하면서 갱신했잖아요. 아이고, 그래, 막. 우리 애들이 저한테 한 그 나쁜 기억 중에 하나, 나쁜 아빠의 기억 중에 하나. 다 밖에서는 그리스도 말하고 전도하고 오는데 집에 들어오면 신경질부터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음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집에 떡 들어오면 신발 막 개판되어 있지. 어지러놨지. 내가 갱신했어요. 메시지 나오기 전에 내가 갱신했어요. 아이고, 그래, 편한 대로 살자. 그래서 쓰레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밟고 넘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면서 내가 신발 정도 내놓고. 요새는 반대로 됐어요. 집사람이 정도는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거는 여기서 이제 그게 노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넘어서고, 초월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래야 갱신됩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왜 시시한 거 왜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도 복음 때문에 바꾸면요, 의회에 준비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겁니다. 작은 거 하나 바꿨는데, 가정에서는요, 지금까지 안 되던 응답의 문이 열린다. 특별히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전도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내 인생의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내 소유물이나 내 말을 들어야 될 부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친구처럼, 그게 우리 나이의 복이에요. 딸들이, 아들들이 나를 친구처럼 대해준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는 태물 취급한다니까. 친구처럼 안 되면. 아이고, 엄마는 뭐 말해봐도 안 되면. 알아듣지도 못할까. 무시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로 가지고 뒤에서 눈물 흘리고 자식 새끼 키워놔도 아들 키워놔도 소용없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아들 키워놓으면 뭐 장가가면 소용없다면서.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위기 오잖아요. 질병 오든지 사고가 오든지 경제 문제가 오든지 위기 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만날 기회가 아니고 우리는 만났으니까 하나님 능력, 복음의 능력 체험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병 들면은 힘들죠. 고통스럽죠. 괴롭습니다. 경제적 손실 오죠. 그러나 그거는 병이 들면 없는 병이 오면은 나만 병든 게 아니잖아요.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병에 안 진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병 낫기 전에 병에 지지 않아야, 병을 이겨야 병이 낫습니다. 병을 이겨야 병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낫는다는 것만 생각해요. 병 낫는다고 다른 병이 안 옵니까? 다른 병 걸릴 수도 있고, 다른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를 알고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록을 생각할 때 영적 세계의 사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군전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역사 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그걸 사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 몸, 내 시간, 내 삶을 활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쌓을 수 있도록 찾아내야 됩니다. 나만의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생각하세요.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은 자꾸 뭐냐면은 그래서 관계되는 말씀과 자료들을 자꾸 내가 읽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자꾸만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도 안 믿어질 때는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났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성경하고 내하고도 멀어 보이잖아요. 옛날 책 갖고 이러니까. 그러면 요즘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정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간정문이라든지 그 간정문 중에서도 특별히 선교사들, 전도자들의 간정, 사학가들의 간정, 그건 참고로 하세요. 이래서 복받았다 이러다 보면 전부 다 그 동기 생기는 건데 자기 생을 다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간 사람들. 그들이 어떤 기도응답을 받는가 보면 가장 동기 없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도응답의 증거들이 무수해요. 읽다 보면 내가 믿음이 생긴다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그게 다 편집시키는 겁니다. 그게 다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계하는 겁니다. 이 설계를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로 내게 적용시키는 거죠. 기도로 내게 적용시키는 거죠. 제가 그 병에 대해서 병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은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 나는 사지 멀쩡한데 저렇게 앞도 안 보이는 우리 유목사님 간증에만 날 오잖아요. 크로스비라든지 송명이 또 실제로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보면 저런 불행을 당했는데도 저 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축복을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고 노래를 읽고 부끄러울 때 많더라고요. 사지 멀쩡한 나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내가 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30대 중후반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묶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근데 복음 만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도전했죠. 싸웠지. 그게 실제로는 걷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등산을 다니고. 이러면서 내가 뭐 달라졌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하나하나 편집되면 설계에 적용시키면요. 그때야 현장에 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 노는 거예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품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 가졌다는 말, 이거 절절한 말입니다, 사실. 텔레비에 보면은 요새는 이만기가 걸어다니면서 동네 한 바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특이한 집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멧돼채 무슨 김치찌개, 멧돼채 손두부 만들어가지고 하는 식당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멧돼채 하면서 하는 두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두부하고 개념이 다르더라고. 먹는 게 달라요. 만드는 것도 다르고. 복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복음 다 안다. 목사 됐다고 복음 다 안다. 딱 자기 문제에 걸리면요. 창세기 3장 안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영적 실체. 이걸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요. 오늘 여기 지금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끌어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세히 이야기하면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네 사람이 군인이 네 패를 나눠서 24시간 특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사형시키려고. 잠을 잤는데도 두 군사 틈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야, 이건 이 베드로는 바보 멍청이 아니면은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 내일 죽는다는데 군사섬에 3살을 묶여가지고 그 잠이 온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잠이 왔냐? 강채가 감옥에 확 호리를 비찬다. 우리가 자다가 불 깨면 눈 뜨잖아요. 그런데도 안 일어나.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첫 깨웠다 그랬어요. 첫 깨울 때까지 자빠졌어.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잠이 덜 깼어. 세상이 창문, 감옥 문이 열리고 첫째 파수 지나고 두째 파수 지나고 그때까지도 비몽사몽간에 오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찬바람 쐬면서 정신 딱 들어. 아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끌었구나. 자, 베드로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천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는 집에 간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간 보십시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드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쇠사슬에 묶여있고 새 창살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가 인도해가지고 오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듣고 막 베드로가 왔다 이러니까 감옥에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이리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갔다가 진짜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랬어요. 그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었느냐?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천사는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천사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것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뭘로 우리를 돕겠냐? 주의 천군 천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 자리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있고 우리가 세워야 될 절대 망대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흑암을 꺾으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비된 자 남은 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 망대운동에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